에스겔 4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뜻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뜻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되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새 성전의 이 번제단의 규격과 봉헌하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제 남은 과제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자아 절차와 과정이고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번제단입니다. 성전을 쭉 보시면 번제단은 성전 안뜰 가장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자리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까지를 보면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그 모양과 치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층계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 방향은 성전을 바라보는 방향이며 앞선 본문에서 나왔듯이 여호와의 영광이 오시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정확한 방향까지 말씀해 주시냐? 여러분,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태양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태양이 밝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있었는 거죠.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조물 물인 태양을 섬기기 위해서 동쪽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번제단의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삶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8절부터 보시면 번제단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왜 이 예식이 필요한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이 정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온전함과 정결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번제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규례가 필요한데, 그 규례가 뭐냐? 피를 뿌리는 규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예식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나에게 제사 드리는 번제단으로 사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율법에 규정하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지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그리고 온전하게 섬겼던 사독의 자손 레위 출신의 제사장들이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얼마만큼 해야 되냐? 7일간에 걸쳐서 정결하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죠.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의 각 모퉁이와 가장자리와 제단 뿔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할 때는 그 피를 바르는 행위가 뭔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행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제단을 죽음과 부정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24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번제물 위에 소금을 뿌려서 번제로 드립니다. 24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여러분,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건 썩지 않잖아요. 아무리 세월이 오래되어도 여러분 보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거나 부패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제사하는 절차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제를 드리게 될 때 언약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도 소금처럼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과제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7일간 매일 흠없는 짐승을 속죄의 제물로 삼습니다. 그렇게 7일간의 규례가 끝나게 되면 번제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고 정결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일째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꾸 변형을 하거든요. 변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변형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편리와 인간의 방법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번제단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늘 갖고 다니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잘 보셔야 되고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그것을 오늘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의식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의식이 없으면 뭐만 보이겠어요? 사람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에 자꾸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일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주일날 예배드려 나왔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에 최소한 10분 전에 나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10분의 시간은 짧은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내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나의 만족이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부분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약의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내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삶의 방향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한 달도 주회자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는 내 뜻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연장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를 경계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옵소서. 잠시라도 마음을 놓으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이 드러나오니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복을 주사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언행을 통하여 믿는 바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